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장 11절로 25절 말씀, 11절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거룩하게 산 삶은 이 땅과의 관계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그네 하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추수할 때 추수하고 하는 중에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덧붙여서 나그네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 위에서 남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가르침, 그 율법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전통에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알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구약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나그네인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포로로 잡혔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도 종살이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죠. 그저 일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추수에 몫이 없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땅의 열매, 이 땅의 추수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의 그 소유가 있는지 없듯이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땅이 없는 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마치 우선 임시로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듯이 그런 자세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지 보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이것을 거슬러 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살찜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과 거슬러 싸워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땅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없듯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중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내 영이 주님 안에서 살찌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거류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땅에 그 권세를 잡은 자들, 왕이나 혹은 그 관원들이나 이들에게 그냥 의무로 해야 될 거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라. 그리고 그 잘 지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착해. 이게 빈말이죠. 자기들 원하는 거 다 얻으니까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 핍박받으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휘말리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영적인 그 거류민, 영적인 나그네들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적용된 부분을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19,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어서 너무 억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그 세상에서 만약에 핍박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 그래 이건 뭐 그냥 세상 거 나한테 이걸로 너무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선을 베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거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데 이 핍박이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땅의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진짜 목적은 주님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정말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라고요? 억울한 것보다 그래갖고 내가 분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내 심령을 다스리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내 거룩함이 손상되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 그 마음이
이 땅에 사는 일로 말미암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 근데 그 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돌아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선의 모습이 24,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4, 25절에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맞은 채찍, 그것을 대신 맞으신 것이고 우리로 치유되게 하시기 위해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 가운데서 속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가 있고 영혼의 감독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젠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길 잃은 자와 같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고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목자가 양떼를 감독하고 치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오늘 살아야겠다. 이것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속받았고 이제는 나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귀한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약하오니 힘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참 주의 백성, 주의 양떼들이 꼴을 찾아 나아가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오늘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